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주기도문 기도를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보 제일 앞에 파란 글씨를 읽으시는데요. 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육신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 세 번째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 22장은 여호와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삭의 번제로 보여준 거죠.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파트인데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불렀다는 말이죠. 앞에서.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온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천사 뭐 그런 얘기지만 여호와의 사자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은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리 나타나셔서 자꾸 보여줬어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8장 2절과 16절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그걸 천사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8장 17절과 22절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분을.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천사 셋이 왔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를 갖다가 여호와라 그래요. 두 사람은 이제 소돔성에 가서 롯을 만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제하시는 그분은 여호와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앞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셨는데 그 이야기도 남자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근데 이게 바로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성취하실 그분을 구약에도 자주 보여주셨어요. 그때 쓰이는 이 명칭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외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이 두 번째란 말은 원래 접다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하나, 둘, 두 개 이런 얘기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원래 하나인데 이걸 딱
접는 걸 갖다가 둘이라고 그래요. 이제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인데 영으로 그냥 계시면 사람이 모르잖아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육안으로 봐야 돼. 육체의 눈으로 보여져야만이 인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육체적인 걸로 자연 만물로 성경책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삼라만상 모든 자연 만물이나 모든 뒤어진 역사적인 일들이나 모든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하나를 육체로 만들어갖고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딱 접어가지고 딱 하나가 되버려 붙여가지고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이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에서 이렇게 원어성경에서 그걸 두 번째 라는 말을 많이 써요. 쉐니 또는 베이트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둘 다 접다에서 왔어요. 짝을 이라고 딱 하나. 남녀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남녀가 원래 사람은 아담밖에 없었는데 여자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는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고 남자는 뭐예요? 우리 주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남편은.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 그러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또 부자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자기 계시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봐. 왜? 하나님이 안 깨닫아주니까 사람을 알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인 줄 알아. 그림자인데. 그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속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모르고 육체가 실체인 줄 알고 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란 뜻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부르셨다. 그 말인데 두 번째란 말은 다시란 뜻도 돼요. 다시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짝을 맞추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짝을 맞춰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첫째는 이미 앞에서 우리 다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고 뭘 통해서?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이신지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리아 사건, 즉 이삭을 모리아 산이라는 산에다가 잡아서 죽여서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수양이 나음에 걸려가지고 대신 죽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이제 비유로 모형으로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고, 둘째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이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너를 두 번째 불러가지고 결국 너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 말이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예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봅시다. 16절 이거 넘어가서 성경을 꼭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보십시오. 위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다 밑에다 다시 또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적 그러잖아요. 안 들을 청문회에서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잘 믿은 분.
하나님 그 만들어내셨지만 그 사람이 아이를 못 낳은 아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 아내가 사라입니다. 근데 그 사라가 90세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셔가지고 아들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근데 남편하고 자기 아내 사라하고는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아브라함은 100살 때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자라났는데 그 아이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다가 번제로 나에게 드려 그래요. 번제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뼈와 살을 딱 추려가지고 살을 조각조각 이렇게 내가지고 장작 나무에 올려갖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것이 번제거든요. 그렇게 드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을 해요. 처음에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어요.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드리게 되는데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모리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시, 야훼의 계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를 계시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나타내다 또는 보여주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를 보다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리아라는 말이에요. 모리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자기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불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모리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리아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 사건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지시하는 그 모리아산에 갖다가 놓고는 딱 이렇게 장작해놓고 걔를 묶어가지고 위에 딱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해.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 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들을 만큼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알았노라 하면서 못 죽이게 해요. 죽일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못 만지게 해. 그러면서 보니까 그 순양이 뿔이 나무에 걸려갖고 있어. 그걸 잡아다 드렸어요. 그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 말이에요. 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죽여가지고 너희를 살려내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이방 종교는 완전히 달라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16절에 들어와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보다 높은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걸어서 맹세를 해요.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나타내 준 거죠. 보여준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일을 좀 흘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근데 감히 이런 일을 순종을 해 세상에. 아브라함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처음 왔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면 여러분들 반드시 구원해가지고 천국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만다니까요. 그걸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이 말씀은 16절 이 말씀은 사실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와 결점이 많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마침내 독자까지 번제로 드리는 자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참 신앙의 열매는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을 흘려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하는 데 필연적인 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사건이란 말이에요. 모리아. 아까 모리아가 무슨 뜻이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자기 되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또 볼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이는 곧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예요. 맹세. 천지창조 7원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사건이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맹세로 언약을 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자, 17절로 갑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왜?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다 이렇게 드리게 되었으니 내가 내게 큰 복 줄게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건 하나님 자기 계시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4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의 첫 번째 부분 내가 내게 복의 복을 주어 그러잖아요. 이제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복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란 말인데 무릎을 꿇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예. 내가 내게 복에 복을 주어 그 말은 너를 무릎을 꿇리고 꿇려서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 잘못 가르쳐서 그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교회가 구하고 그걸 복인 줄 알아. 기독교인 저 찾아보면 어떡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건 다 이해가 되지만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복을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그게 천국 가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야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릎을 꿇리고 꿇려서란 말은 너를 깨뜨리고 깨뜨려서 작게 하여 먼지로 만들어 주셔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깨뜨려가지고 먼지같이 작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소위 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냐면 절대 불가능. 다 자기 잘 되려고 그러고 자기를 키우려고 자기를 크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지요. 어떻게 자기가 죽으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해 이걸. 저도 못하고요.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 그걸 갖다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 씨가 증가하고 증가하여 그런 말이에요. 번성하란 말은 내 씨가 증가하고 증가하게 하여 그런 말인데 여기서 씨라는 말은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확실하게 나와요. 이 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뭐 이삭, 야곱 등등등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나왔지만
그 자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라는 말이 단수요. 제라 이렇게. 복수가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가 증가하고 증가하여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고 증가하게 하여 그런 말이에요. 환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증가하고 증가하게 하여 그런 말이에요. 내 속에서 성경에 이렇게 문자로 되는데 문자 속에 진리의 말씀을 넣어놨어요. 수건으로 덮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문자들을 거서 성경 해석하면 저 불신자들도 다 알아먹어요. 이걸 안 믿는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것은 겉에 거고 그 수건이에요. 수건이라고 성경에 나와. 수건으로 덮어놨다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여기 다 덮어놨어요. 여기 진짜거든요. 실체거든요. 진리 참을 넣어놨어요. 근데 참을 그대로 안 보여주고 수건으로 덮어놨어요. 왜? 마귀 자식들은 못 보게 하려고. 하나는 택한 백성들은 막 이것만 보이래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못 받게 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갖고 머리가 영리해갖고 알아냈어. 그래서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몇 달 손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함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구원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자기 자랑을 못하게 만든 것이 천국이에요. 오직 누구만 자랑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자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 잘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안에 수건이 안 덮여져 있으면, 그럼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완전히 겸손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먼지가 된 사람만.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고. 그 말씀을 속에다 넣어놔서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 진리의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꾸 속에 쌓여 증가되고 증대되고 커지면 네가 그리스도화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착하게 적은 사람들만. 그리고 세 번째 부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늘의 별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아지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아져. 별은 더 그렇잖아요. 근데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커. 그렇잖아요. 별들. 근데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가면 작아져. 이 땅에서는 작아져. 근데 커지려고 난리를 해요. 이 세상 사람.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아져서 바닷가의 모래알갱이가 반짝이며 빛나는 것과 같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는 수많은 파도로 깨뜨려 작아지게 해서 큰 돌들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닷가의 모래예요. 모래같이 된다는 말, 하늘의 별같이 된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에 저도 몰라고 그렇게 알 때가 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작게 먼지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십자가 복음으로 티끌 같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깨뜨려가지고 먼지로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저도 마찬가지고 육신 자체가 그래. 자기를 키우고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러고 자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버려. 어떤 사람은 택한 백성은.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이 죽음으로 끝났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당했지요. 신앙생활 잘했던 모든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로아도 보세요.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왕따 당했어요. 다 먼지가 돼서 죽었다니까요. 마지막 종말이.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뭐 커지고 커져? 이런 거짓말 정도가 어디가 있어 그게? 말도 안 돼 그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티끌 같게 하겠다는 말씀에 곧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진짜 겸손한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되게 한 자들을 갖다가 그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자 보십시오. 골로새 3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이렇게 딱 나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하잖아요. 보십시오. 진실로 믿어 거듭나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 갖고는 구원 못 받아. 더러워서. 얼마나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커지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커지고 높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기독교는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쳐. 우리 교회 3년 다니고 집 못 사면 그건 바보야.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래. 그것은 난 집사가 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집은 집사가 아니고 집을 산다는 얘기야. 그게 완전히 거짓보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세상이 그래, 세상이.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생각하고. 그 물질적인 거 얻으려고 몸버리고 치잖아요. 높아지라고, 이름 얻으려고 그러고, 명예 얻으려고 그러고, 권력 얻으려고 그러고. 그건 세상입니다, 그건 세상.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없다니까요?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뭘? 그 사람들이 뭘 가? 하나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 거 잘 되게 해주면 믿고 아니면 교회 안 다니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바글해. 그 사람들 구원 받을까요? 아니라고 나오죠,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이 자손을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커지려고 그래, 그냥. 얼마나 커지려고 그래. 보십시오. 자,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 있잖아요. 이 물이, 물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물이 하늘로 올라가죠? 물을 끓이면 돼. 이게 성령의 불로 팍 데피면, 뜨겁게 하면 이것이 뭐예요? 수증기가 되고 올라가. 가벼우면 올라가. 하나님 나라. 근데 올라가서 높은 하늘에 윗물이 됐어요. 그걸 구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름이 하늘에 이렇게 있다가 무거워지면 떨어져.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 또 더 무거운 걸 뭐라고 그래요? 우박. 우박은 무거우면 떨어져. 땅으로 떨어져. 그거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자연 법칙과 이치 속에서도, 이치 안에서도, 법칙 속에도 다 하나는 구원에 의한 이 십자가 복음을 다 넣어놨단 말입니다. 자기 계시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겉에 보이는 것이 실체이고 진리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 육체로는.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 알아야 돼요. 영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 임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 부분,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러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티끌같이 되고 티끌같이 되어 대적 원수를 심판해 버리셨다는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으로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말이 뭐냐면, 문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문 곁에가 항상 구약의 문화에 보면 그게 재판소예요. 재판소. 재판하는 장소라고. 그러니까 대적의 문을 차지해버렸으니까 뭐예요? 심판자가 된, 재판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관이, 심판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세상을 다 심판한다니까요. 주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는 것처럼 주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 나가서 우리가 내 생명은 다, 내 육적 생명, 내 옛사람, 겉사람, 그 모든 사람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그게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것은 우리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설명해 줄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값을 대신 받으시니라고 이렇게 죽으셨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주처럼 믿고 자기가 주인공이야. 자기를 주처럼 믿고 사는 것을, 그리고 주처로 드러내는 걸, 그걸 갖다가 성경에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선이라고 그러고요. 자기를 주인으로 주처로 드러내는 걸 악이라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 전부 다 악이야. 하나님을 결국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다 자기를 갖다 넣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육체로는 죽으심을 받고 우리 육적 사람을 죽여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할 때는 영의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어요. 함께 육체로 죽고 함께 영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영생할 수 있게 되는데 왜?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 영의 사람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말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하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해버리면 죄가 되겠죠. 근데 율법을 절대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원래가. 하나님 본래 목적이. 그러면 왜 줬냐? 내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네 라는 걸 깨달으라고 줬다고 말해.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어요. 그래야만이 나는 안 되겠구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붙잡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만 또 받아, 이 사람만. 근데 율법 좀 행해하고 나 잘했지?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뽐내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다 그런 나라잖아요. 율법적인 거 잘 법 지켜가지고 나라 어려운 사람, 이거 세상의 나라 이거. 그 세상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 자기를 자기가 이렇게 잘했다가 자기 위를 드러내면 못 가, 그 사람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나라지. 완전히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 말하는 건. 거꾸로 가르친다. 거꾸로. 왜? 속에 내용이 안 보여서 그래. 겉에 것만 가르치니까. 심각한 거죠.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내고 어쩌고 열심히도 내고 다 하는데 결국 반 가보니까 지옥 갔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가 있냐고. 세상 나라가 같은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정신을 버뜩 차려야 돼요. 네.
그래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 완료해버렸어. 완성해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나를 정죄를 못해요. 함께 죽어본 사람. 율법이 정죄라도 정죄할 사람이 없네 죽어볼 갖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 복음 얘기가. 그래서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쉽게 말하면 원수 사탄 마귀 모든 권세를 싹 패버렸단 말이에요. 원수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막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있어가 율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죽어갖고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진짜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요.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단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로 믿으면 원수 사탄 마귀나 율법이나 어느 존재도 우리를 정죄하려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구원 받는다. 이 모든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율법을 완료해 버리심으로 원수 대적인 사탄 마귀를 심판해 버릴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걸 믿은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탄 마귀,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같이 되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내버리고 말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께 만들어내버렸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부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계명을 알지? 그러니까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그래. 십계명을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아주 종교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때 주님이 먼저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니까 다 지켰다고 그래. 근데 지켰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 청년 속에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있음을 주님이 아셨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게 와서 나를 조치라 그래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 그걸 못해. 그걸 못한단 말이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여기.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청년은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근데 이 청년은 뭘로 구원 받으려고 했냐면 자기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 그렇게 열심히 다 어려서부터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 갚으라고 하니까 돌아가는 거야. 못하고. 구원보다도 재산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뒤돌아가는 뒤통수를 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12 제자들이 기절초풍했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으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잖아요. 안 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아니 낙타도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니까 절대로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이죠. 그 말은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나의 의로움으로 착한 일만 해갖고 구원받는 것 절대 불가능이라는 얘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그럼 누가 그걸 받을 수 있을까 하면 예수님 그때 답하세요. 여기 명답이야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시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만들어내셨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아멘? 이걸 나와. 그리고 거기서 부자라는 말은 물론 외적으로 돈이 많고 그런 부자였을 겁니다만 그 말씀 속에다 또 내용의 진리를 넣어놨다니까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감춘 거예요. 거기서 부자의 진정한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의가 많다는 얘기야. 어디서부터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자기 나라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부유함을 영적 교만이 가득하다 그런 말에 그런 뜻으로서 부자라 그래요. 성경이. 그거는 절대로 보는 못 받아. 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잘한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돼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신같은 존재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 하여튼 흠없이 살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잖아요 지금.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못 간다니까요. 천국 못 가죠 당연히. 아무리 그렇게 살았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천국인으로 만들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뭡니까? 사탄 마귀한테 자랑했어. 네 사탄 마귀가 세상 썩 돌아다니고 다 모든 사람 지켜보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느냐? 얼마만큼 저렇게 잘된 사람 세상에 없도다 보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께 경외하겠습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는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봐라. 허용했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에요.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 아무도 안 해. 하나님이 써먹는 이용하는 존재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시나리오 작가는 하나님이고 악역을 감당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악역이 뭐예요? 결국 이렇게 믿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막 쫓기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우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당하는 것 뿐이야. 사탄 마귀는. 사탄이 이렇게 욥을 갖다가 허용하니까 뭐예요? 하루아침에 하루에 10명의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갑자기 혈이발이 와가지고 온두막 같은 데 아들들이 있으니 펑 내려앉아가지고 치여서 다 죽고요. 그리고 갑자기 외부의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양이고 소떼고 뭐 이거 전부 다 훔쳐가 버려요. 갑자기 그러는 거야. 하루에 아주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우리 같은 미쳐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자기 의가 강해. 거기서도 나는 신앙을 지킨다고 지금 자기가 해내겠다 이러고 자꾸라져 있어 지금 누가 욥이. 근데 겉으로는 훌륭하지만 근데 그놈은 의를 깨버려. 자기 의를 깨야 되겠거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사탄 마귀한테 자랑해. 쳐보십시오. 이번에 틀림없이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근데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 하나님 허용한 부분에서만 사탄 마귀 건드려요. 사탄 마귀 절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욥에게 어떻게 하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창이 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불도 하나님을 여와가 죽어버리라고 떠나가 버렸어. 자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자기한테 바글바글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없어. 게다가 온몸에 정창이 나가지고 가려가 기압장으로 박박 긁으면서 피가 질질 흘리고 난리가 나고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 새까맣게 타진 거야. 근데 그 소식을 듣고 4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위로하려고 찾아왔어. 찾아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위로고 뭐이고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 너무 처참해가지고 너무 거지가 잡고 너무 불쌍해서 말을 못하고 했는데 여기 갑자기 자기 신세를 탄식하는 거야. 탄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제서야 나와. 깊이 숨겨놨던 그 자기 의, 하나님보다 자기가 불타는 거예요. 그 4명을 갖다가 바가지를 긁어. 4명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아니라니까 난 안 그랬다니까 다 잘했다니까. 막 싸워 이렇게. 그 와중에 그 엽속에 깊이 자기가 숨겨놓은 그 자기의 잘났다고 하는 거, 지금까지 살면서 잘하는 것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 그 자기가 나와. 그때 하나님이 싹 개입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네가 옳고 그른 일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티끌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옳고 그른 것 이전에 너는 본래 없는 존재야. 그런 말이란 말이구만. 티끌이란 말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 어디 있었어? 그런 자신에게 여기 티끌과 너는 벌레가 티끌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줘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티끌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흙이란 말이 원어로 아파르 티끌이란 말이거든. 먼지란 말이거든. 먼지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먼지 하나님하고 비교를 그래. 얼마나 잘나는지 몰라.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따지니까 뭐야. 그때서야 회개를 해요. 누가? 욥이 그래갖고 살아. 그래서 한국 천국 백성이 되고 복을 이제 뭐야. 갑절러 줬다고 해요. 그래 갑절러 준 것이 이제 보면 따져보면 자식도 다시 한 명 주고 그 다음에 양떼 소떼 다 갑절려요. 배를 줬다는데 그것이 겉에 얘기고 갑절을 줬다는 말은 진짜 진리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이 적당한 뜻이에요. 이게 적당한 말이에요. 갑절이라는 말이 2배란 뜻이거든요. 2배란 뜻이야. 2배. 쉐니. 그래서 이것저것 딱 합쳐가지고 하나 되는 거. 요걸 말해요. 그걸 갑절이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갑절이고. 근데 요걸 전부 다 이 세상의 개념으로 2개, 하나에서 2개, 하나 더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니 도대체 성경 겉수박 가다키식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보십시오. 확실하게 성경은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티끌이 되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란 말에 18절 넘어갑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앞에 부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믿는 신자들이 복을 무릎을 꿇게 되어 겸손하게 되고 티끌이 되어서 티끌이 되리니 그 말이 복을 받으리니 그 말이 티끌이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18절 뒷부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여기서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나의 말은 십자가 말씀을 말해요. 십자가 복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준행하였음. 그런데 이 준행이란 말이 원래가 경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경청이라는 말이 귀담아 듣다 그 말이에요. 흘려버리지 않고. 이게 싸말한 말인데 경청하다.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은 준행하였음이라고 마치 행위같이 번역을 해놨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청하다. 귀담아 듣 그리고 경청하다. 그 다음 이해하다. 귀담아 듣고 그 말 뜻을 이해했어요.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원어의 뜻이에요. 경청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게 돼요. 동의하게 돼요. 그 말에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순종하게 돼. 그래서 이 싸움이란 말이 경청하다, 이해하다, 찬성하다, 동의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 무참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 반복에 나온다니까 성경은. 그래서 순종하게 돼.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깨달아져서 깨달아지니까 찬성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믿어지니까 그렇게 순종하게 돼. 요 말을 갖다 우리나라 말로 준행하였으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경청하고 이해하고 찬성하고 동의하고 순종해서 이렇게 되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고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게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건 거짓말을 믿는 거죠. 그 다음 19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니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엘세바 이 18절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매 그들이 일어나서 부엘세바에 함께 가서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거기 거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엘세바를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 부엘세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짤막한 한 구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이는 곧 모리아산 사건에서 보여준 애언깃이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 다시 종들 즉 율법에게로 돌아갔으나 하나님의 맹세, 이 하나님의 맹세가 부엘세바예요. 여기 써놓은 것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면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엘세바의 하나님. 부엘세바란 말이 나오잖아요. 부엘세바에 가서 여기서 거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부엘세바에 거해야 돼요. 부엘이란 말은 우물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거꾸로 이렇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지만. 왜 그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른편이거든. 우리는 왼쪽이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죠.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구속사를 설명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여기 오른쪽이잖아요. 왼쪽이잖아요. 여기 사람이 있어. 여기 하나님이 계셔.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가. 은혜를 줘.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면 그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있어. 근데 부엘이란 말은 우물이란 말이에요. 우물은 물이잖아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바라는 말은 샤바란 말이거든요. 샤바. 근데 그것이 맹세란 뜻이고 또 하나는 일곱이란 뜻이에요. 일곱이란 말이에요. 일곱. 이게 맹세의 우물, 맹세의 말씀이란 말이고 일곱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일곱 번 자꾸 나온 건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이 사바란 말이 원래 일곱 번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일곱 번 말을 언제 하셨어요? 7일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일곱 번 말해가 천일 창조하잖아요. 그 일곱 번 말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바예요, 세바. 맹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맹세예요. 반드시 하니까. 그래서 맹세의 말씀이에요. 그 맹세의 말씀이 뭐냐? 그거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걸. 십자가 복음은 구약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일곱 말씀을 다 이룬 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셔 이루신 그 일. 너무너무 놀랍단 말입니다. 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엘세바에 거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에 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맹세의 우물,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 천지창조의 7원 언약, 이게 부엘세바거든요. 천지를 창조할 때 일곱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7원 언약, 그게 맹세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걸 싸바라 그래. 맹세금은 7!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7번. 그러니까
일곱 번 첫째 날 요한계시록에도 첫째 나팔 일곱 번 불지만 그게 다 맹세하는 얘기야. 7번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천지창조 실언어냐 그것을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맹세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는 곧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어 그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쫓아가야 돼요. 왜? 그게 전부니까. 그게 하나님의 맹세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일을 잘 하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 속에 감춰둔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에세바의 말씀, 십자가 복음 얘기란 말입니다. 맹세의 말씀이 전부 다가.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부에세바 얘기, 7번 얘기하는 그 말씀, 십자가 복음 얘기. 그래서 성경 보고 깨달으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쫓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 그림자 같은 모든 것을 쫓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참으로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